마태복음 16장 16절 한 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과 25응답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다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응답을 저와 여러분들이 23년도에는 꼭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25의 응답이 뭘까요? 오늘 말씀에 주는 그리스도요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요, 성삼위의 응답이다. 성부, 성자, 성령의 완전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핵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고 오셔서 이루신 일이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는 성경 66권의 완전한 답이요 결론인데,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안 되고 있다. 그리스도는 끝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완성인데 왜 나는 아직도 안 될까? 왜 나에게는 많은 어려움 그리고 핍박, 위기가 있을까? 지금 내가 안 되는 것이 안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요셉은요, 기도 제목이 총리가 되는 게 아니었어요. 목표가 총리가 아니라니까요. 성공이 아니었어요. 요셉의 꿈은 237 세계복음화입니다. 근데 이 세계복음화는 요셉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그러면 노예로 간다, 감옥에 간다, 총리로 간다. 그거는 하나님이 237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여정일 뿐이지 그게 요셉의 문제도 아니고 응답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예로 간다, 감옥에 간다, 총리가 간다, 총리로 간다. 그 요셉에게는 그게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 요셉의 꿈은 이거니까. 237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이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과 25시 응답이에요. 즉 요셉은 25시의 응답 속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실패도 응답이고, 즉 노예로 가는 것을 실패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것도 237의 응답 중에 하나다.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응답 중에
하나다. 총리로 들어가는 것도 응답 속의 한 부분이다. 여기에서 요셉은 자기의 모든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요셉의 계획이 없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23년도에 이렇게 하고 싶다. 그게 없는 거예요. 요셉의 계획은 뭐냐? 237 복음.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했다. 형들은 어디 싸가지 없이, 응? 형들이 위에 있고 부모가 있는데 인간적인 눈으로 혈연으로 봤지만은 요셉은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으로 본 거예요. 237 세계복음화로. 그러니까 벌써 다르지요. 뭐가 다르냐?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들어간 사람과 그걸 보지 못한 사람과는 말씀 듣는 것도 다르고 해석도 달랐다. 그리고 그 말씀을 누리기 위해서 적용하는 것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기에서 요셉은 나라는 게 없는 거예요. 거의 왜 부딪히고 갈등이 오느냐? 왜 위기라고 생각하느냐? 나라는 것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자, 나의 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믿었는데 내 의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뭐냐? 우리라고 하는 게 내세워지는 것이죠. 요셉은 우리라는 게 없는 거예요. 형이 이럴 수 있어? 형이 나를 이렇게 미워하고 형이 나를 노예로 팔다니, 이거는 용납 못해. 요셉에게는 이게 없었던 거예요.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만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37장 11절. 야곱이 이 요셉이 말하는 것을 마음에 담고 귀하게 여겼단 말이죠. 뭘 귀하게 여긴 겁니까? 야곱이, 아버지 야곱이 말이요, 언약의 사람인데, 기도의 사람인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 몸소 받은 사람인데 뭘 마음에 담겠어요? 돈 좋아하는 사람이야 돈 잘 버는 것 마음에 담겠지요. 출세하는 사람이야 출세에 대한 거 보면 마음에 담겠지요. 그런데 야곱은 언약의 사람이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몸으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마음에 담는 것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이걸 이 아이가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말씀하신 것을 담았구나. 그러니까 이 요셉은 형들이 그럴 수 있나? 이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어찌 보면은 적일 수 있겠잖아요. 그렇죠? 보디발도 적이고 그 부인도 적이고 모두가 적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적으로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으로. 감옥에 들어간다. 죄수들이 있는데 거기가 뭐 편하겠어요? 발 쭉 뻗고 뭐 쉴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콘도가 아니잖아. 호텔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자기 계획, 자기 목표라는 게 없었다. 어디에서 이거를 볼 수 있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이었어요.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앞서 나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요셉이 본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것. 눈에 안 보이는 게 뭐지요? 요한 3서 1장 2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말씀했어요. 눈에 안 보이는 게 뭐지요? 이 영적인 세계를 먼저 봤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이 영적인 것을 먼저 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럼 내 영혼이 잘됨이 뭡니까? 저는 이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성령 충만이다.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 아, 성령의 역사구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17절에서 18절 이걸 본 거 아닙니까? 성령의 역사.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할 것이다. 우리의 미래는 염려할 것 없고 고민할 것 없다. 왜냐? 성령의 역사.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것을 보는 사람은 벌써 다르잖아요. 똑같이 보지만은 다르거든요. 이 사람의 뇌 속에, 영혼 속에 뭐가 연결됩니까? 보좌의 축복이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내가 농담 삼아서 말하는 것도요, 내가 스쳐 지나가면서 생각하는 것도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간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에 오직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나라요 성령 충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이 세례를 받은 것처럼 너희도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이게 내 영혼 속에 다 각인되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각인되어 있습니까? 이 각인된 것을 누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강아지는 뼈다귀를 주면은 그걸 갖고 노는 게 각인됐어. 만일에 개들이 지능이 좋아지고요, 인격체가 돼서 한 집단을 이루어서 산다고 하면은 사람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인격체가 돼가지고 무기나 이런 싸울 것을 개발해서 발전됐으니까 그렇지, 발전되지 않은 세계에서는 개와 싸우면 사람이 이길까요, 질까요? 사람이 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집 나간 개들이 들개가 돼가지고 떼를 지어서 길 지나간 사람 공격해서 죽이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개로 지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격체로 지으셨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 영적 세계를 가지고 영적 세계를 누리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속에 보호자의 축복이 각인되어질 때 이게 영적인 세계와 연결되어지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고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다. 23년도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인도를 받을 건데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뭐냐? 이게 없어야 돼.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내가 의도하는 이게 없어야 돼. 뭐만 있어야 되느냐? 이게 있어야 돼요. 누구처럼요? 요셉처럼. 하나님은 뭐지요?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을 뭘로 봅니까? 말씀으로 봐야 되거든요. 말씀으로 본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인격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은 인격적으로 내가 받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으로 농담으로 여긴다. 시편 14편 1절에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부정하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즉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대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말씀으로 가라사대 말씀으로 명령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데 그 말씀 속에서 뭘 말합니까? 영적인 세계를 말씀하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보좌에 대해서, 주의 천군 천사 사자에 대해서,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 나와 상관없이 이때 뭐가 보입니까? 시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 뭐가 보입니까? 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대. 뭘 통해서요? 강단을 통해서. 뭘 통해서요? 중직자의 현장을 통해서. 그리고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시대가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 영세전에 그랬습니다. 영세전에 뭐가 있었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계셨다. 아브라함도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이 우리가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창세전에, 마태복음 22장 41절로 46절,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로 57절,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영세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세 전부터 있었던 이 창세기 1장 2절의 흑암, 혼돈, 공허, 이 흑암의 문제를 그리스도가 해결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깨닫는 게 아니에요. 뭐 하면 돼요? 믿어야 돼요. 믿음. 믿을 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네게 가까이 있고 네 입에 있다. 네 마음에 있다. 그 사실을 네가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뭐에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다 그럴 때 뭘 했느냐? 종교 생활을 우리가 배운 거예요. 종교를 배운 거예요. 종교에서는 뭘 말하지요? 열심을 말합니다. 열심히 해야 된다. 열심의 척도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정성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 정성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쓰는 종교단체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불교예요. 근데 종교도 아닌데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있어요. 무당들, 점쟁이들이 그래요. 정성을 들여 그러죠.
새벽같이 일어나서 정성을 들여, 산에 들어가서 정성을 들여. 그래서 제사를 하든지 구슬할 때는 최고로 좋은 거, 그죠? 최고로 좋은 거. 돼지를 잡아도 최고로 좋은 거. 그래가지고 섬치고 구슬했는데 안 됐다, 정성이 부족해서 그래, 그러면 할 말이 없어. 왜냐하면 지가 알거든, 정성이 좀 덜한 거를. 정성을 다해서. 그 돈이 없다, 빚내 갖고 해. 그게 정성이요. 그죠? 있는 거 탈탈 털어가지고 다 바치게 하는 게 정성이거든. 그래도 안 되면 뭐라고 그래요? 네 아들, 딸 무당으로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게 최고 정성이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이걸 가르쳐요. 열심 내라. 그게 믿음이다. 전도운동 할 때 이렇게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인데요, 목사님이라고 그러면 아이고 바카스 따주고 장사하는 양반이에요. 뭐 빵도 주고. 그거 왜 줘요?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대접하면 복 받아야지요. 그래서 저를 암만 대접해도 복 못 받습니다. 밥이나 아니라 돈을 갖다 줘도 복 못 받습니다. 왜? 내가 복 줄 사람이 아니거든. 저 계산동에 사우나를 오픈했는데 목사님들은 매주 월요일마다 무료라는 문구를 해놨어요. 계양구만 해도 교회가 얼만데 소문내가지고요, 목사님들이 월요일마다 40명 50명씩 가는. 이 집이 이제 분명히 망한다. 이제 6개월도 버티지 못하고 망했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매주 월요일마다 목사님들이 3, 40명씩 가는데 공짜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복 받으려고 공짜로 했거든. 아니, 돈을 어디서 나나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지극정성으로 대접하면 복 받는다. 이게 무슨 사상이에요? 기복 사상이요. 무당한테 배운 사상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가도 공짜로 막 주지 마세요. 그 복 못 받아. 목사님 대접한다고 복 받는 게 아니요. 돈을 벌려면은 돈 벌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돈을 버는 거지. 거지 갖다가 다 대접한다고 복 줍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 가르쳐 놓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가 열심 내는 게 아닙니다. 영세전에 계신 그리스도가 참된 왕이 되셔서 사단을 꺾으셨다.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아주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를 참 왕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끝내셨다. 참 제사장, 원죄, 조상의 죄, 자범죄, 그 저주 재앙을 그리스도가 오셔서 끝내셨다. 여러분 가문에 내려오는, 여러분 개인과 자손까지 내려오는 저주 재앙을 끝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그리스도가 끝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뭐예요? 믿으라 이 말이에요.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다 알아도 그리스도를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대해 다 알아도요, 집 현관 비밀번호 모르면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가끔씩요, 애우지 않고 현관문을 누르거든. 그런데 완전히 지워져 가지고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 몇 번을 눌러도 안 돼. 횟수가 추가되면 삑삑거리잖아요. 누가 보면은 남의 집 누른 것 같아. 근데 생각이 전혀 안 나. 그럼 집안에서는 아니 누구길래 저렇게, 오히려 더 안 열어줘.
전화해가지고 몇 번이냐고 물어봐야 돼.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알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많은 응답과 체험이 있어도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영세 전부터 있었던 해답,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도 말씀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여자의 후손.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의 번제물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사야 7장 14절. 성령으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영세전에 감춰졌던 이 빛이 우리에게 임했다 이 말이에요. 내게 임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을 가던 바울에게 이 빛이 임한 거예요. 무슨 빛이요? 창세기 1장 2, 3절에 창조의 빛이 임한 거예요. 이 회복의 빛이, 이 생명의 빛이 어둠 속에 있던 이 바울에게 생명의 빛이 임하게 된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보좌의 축복이 이 시간 그리스도의 빛으로 내게 임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뭐냐? 해방받는 거죠. 어디에서요? 흑암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저주, 재앙의 원죄, 조상죄, 자범죄에서 해방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세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뭡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택하셔서 영세전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고 뭐 했느냐? 요한복음 1장 14절 성육신 하셨다.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확증하신 거예요. 그게 구원의 확정이에요.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셨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는 말씀으로만 그냥 듣는 것이지 이게 영적인 세계로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모든 결론이요 작품이 바로 뭐냐? 나를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내주하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쉽게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이 됐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말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는 것이다. 너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다. 이게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는 것이다. 내가 언제 죽었어요? 내가 죽어야 하는 이 세 가지 문제를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바로 네가 죽는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까? 예? 예수님과 함께 못 바뀌셨습니까? 이게 여러분 체험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게 역사하는 사단은 십자가에 못 박힌 거다. 원죄, 조상죄, 자범죄는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에 이미 끝난 것이다. 그러면 나는요, 이제 나는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성도다 이 말이에요. 거룩할 성자지요. 이제 거룩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거룩한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길. 지옥을 향한 길이 아니라 천국을 향한 길. 이제 나를 위해서, 의식주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사는 길이 아니라 237 세계복음화를 향한 길. 그래서 성도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완전히 해방됐는데 뭘 통해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해방된 자다. 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리스도로 나는 사단에서 해방된 사람이다. 아시겠죠? 이게 내 생각 속에 팍 박혀야 돼. 각인돼야 돼. 각인이란 말은 팍 박혀서 안 빠져나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못을 칠 때에 깊이 박히면 안 빠져요. 이 콘크리트 못 같은 경우는요, 부러지긴 해도 빠지진 않아요. 들어갈 땐 들어가도.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러분 생각과 마음 속에 꽉 박혀가지고 부러지긴 하더라도 빠지진 말아야 돼. 부러지면 그 속에 낭마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믿는단 말은 사단을 꺾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뭘 가진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다. 그리스도 언약으로 사단은 끝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확실하면요, 꿈속에서 뭐 죽은 사람이 나타난다, 내 눈에 뭐 헛것이 보인다, 아무 상관없어. 오히려 더 보이라고 그러세요. 보여도 상관없다. 아시겠죠? 뭐 귀신이 보이고 뭐 괜찮아요. 많이 보세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끝났다는 사실을 모르고 보이면 보일수록 시달립니다. 아시겠죠? 꿈에 보였다. 더 시달립니다. 그냥 앉아있는데 보였다. 병원 가서 약 타 먹어야 돼요. 심신이 약하고 뇌가 약해서 그러니까 약 타 먹어야 돼. 더 심하면은요, 병원에 입원해야 돼. 더 심하면은요, 병원 가도 안 돼요. 쇠고랑 묶어놔야 돼요. 지옥 배경에서 해방된 자다. 나는 해방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된 것입니다. 그 지옥의 길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서울에서 부산 가는 길은요, 길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방법도 많아요. KTX 타도 돼도 가고, 비행기 타고 가도 되고, 자가용 타도 돼요. 그렇죠? 근데 지옥에서 나오는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정성을 가지고 빠져나오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죽도록 다닌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교회 다니지 말고 그리스도를 믿어라. 교회 열심히 다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시키신 참된 제사장이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믿는 자는 저주 재앙에서 해방되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구원이고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직접 오셨다 이 말이에요.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고 유일한 단 한 번밖에 없는, 그래서 외아들 그린 거예요. 외아들. 우리 개념으로 아들 둘 있고 뭐
대대로 하나만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한 번밖에 없는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단 한 번밖에 없는 사건. 그래서 외아들이라는 거예요. 참 미국이 얼마나 수준 높은 나라인데 말이에요. 과학 첨단을 밟고 있고. 그런데 축도하는데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안 해요. 신들의 이름으로 축도하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 아들이라고 해가지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도 안 써요. 그러니까는요. 이 사단이 막 마음껏 갖고 노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무식해도 할지라도요. 예수는 그리스도지 예수가 석가모니가 아니에요. 아무리 지식인이 강조해도 예수는 그리스도지 예수는 공자가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뭐 했느냐?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하셨단 말은 무슨 말이지요? 지금도 동일하게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저주 재앙이 무너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이 뭐냐? 그 이름이 보좌의 이름이에요. 성삼위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이름이에요. 이 이름이 어마어마한 이름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름이다. 하늘에 가도 통하고 땅에서도 통하고 저 땅 지하에서도 통하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보십시오.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역사하시는데 그 이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그 이름으로 뭡니까? 그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고 귀신이 내어 쫓기고 병자가 낫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역사하시는 이름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면 여러분 끝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그래서 나에게 어떤 문제 위기가 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맺는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은 결박될지어다 선포하란 말이죠. 원죄, 조상죄, 자범죄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끝났다 선포하라 이 말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천국 보좌의 축복을 가진 자요 성삼위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있는 사람이다. 그 이름을 선포하라 이 말이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이다. 성령의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임하여 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열쇠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걸 푸는 열쇠다. 얼마나 쉽습니까? 묵주로 하라면 요즘 같으면은 자주 잊어버려요. 그럼 안 갖고 다닐 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묵주 없으면 기도 못해. 염주 돌리면서 기도하라면은 저 같은 경우는 맨날 잃어버려요. 그래서 주머니마다 다 채워놔야 돼. 양복 주머니, 잠바 주머니, 차에, 서재에 몇십 개를 아마 해놔야 될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돌리면서도 아니고 세면서도 아니고 그냥 생각해서 고백하면 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렇죠? 우리도 뭔가 돌리면서 목사님 기도합시다. 그 정신없는 사람 맨날 놓고 다니고 잊어버리고 다닌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고 선포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뭐냐? 재림주로 오시는 그리스도다. 재림주는 뭡니까? 237의 응답과 미래의 재앙을 무너뜨릴 이름입니다. 재림주로 오시는 그리스도는 영원부터 영원한 미래까지도 연결되어지는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했지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는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뒤에 끝이 오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끝은 뭐다? 재림주로 오신 그리스도로 끝이다 이 말이에요. 전쟁이 나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기근이 오고 난리가 쳐도 그거는 시작일 뿐이다. 끝은 언제다? 재림 그리스도로 오시는 것이 끝이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염려하지 마. 내가 너희 처소를 다 준비해 놨어. 여행 갈 때 뭐부터 해야 돼요? 잠자는 숙소부터 예약을 해야 돼. 그렇죠? 안 그러면은 어디서 잘 거요? 그 숙소 먼저 다 예약해 놓고 그 다음에 스케줄을 잡아야 돼. 예수님이 우리 숙소 다 잡아 놓으셨어요. 여기 어때? 그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다 여러분들이 거할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염려 필요 없어요. 우리 신하도 예수님이 숙박 다 잡아놨어요. 오은서 성도님도 다 잡아놨어요. 여기서는 월세나 전세나 돈 내야 되는데 거긴 돈 낼 필요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로 다 잡아놨으니까. 그 예수님으로 예약된 방 주세요. 그러면 줘. 가서.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그리고 뭡니까? 다시 살리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을 믿는 자만이 보좌의 배경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6절입니다. 첫 열매로 예수님이 부활하셨. 로마서 6장 5절에 모든 사람이 죽음 이후에 다 부활하는데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지옥에, 어떤 사람은 천국의 부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대로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과 25 응답 속에 없는 사람은 부활하는데 무슨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인생의 배경이 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여러분은 천국입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펜트하우스 300평에서 살아도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배경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부적을 붙여야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북어대가리를 붙여야 살 수 있어요. 왜냐? 불안하니까. 좋은 집에 산다고 안전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펜트하우스는 불 나면은 최악이요. 내려오도 못하고. 맨 꼭대기에 있는 데가 최고로 좋은 집이거든요. 뭐 몇십억 몇백억 하거든요. 지진 나면은 제일 어려운 데가 거기요. 그러니까 아무리 높고 좋은 데 살아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뭐예요? 잠자리가 불편해. 잠자리가 불편하다는 것은 그 영혼이 불안하다 이 말이죠. 인생에 답이 없으니까. 결론입니다. 그리스도는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열쇠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열쇠를 가진 자입니다.
열쇠를 가진 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그리스도라는 단어는요, 보호자의 모든 끝판왕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보호자의 모든 결론이 그리스도입니다. 보호자와 모든 것이 연결되는 것이 뭐다? 그리스도다.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는 하나의 키가 뭐냐? 그리스도다. 목사님 62가지 21가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 결론이 뭐냐? 그리스도 열쇠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열쇠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데 그게 뭐냐?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신 생명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합니까?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에덴의 축복은 뭐냐? 인간답게 사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에덴 동산이지만은 그 에덴 동산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악과라고 하는 이것을 범하면은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이 문제지만은 그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는 누림에 그리스도의 열쇠가 있으면은 다 가진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게 와 있는 문제는 그래서 문제가 아니고 237 세계 복음화의 과정이요. 가장 필요로 한 부분이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237 세계 복음화하는 과정이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보좌의 축복이 오늘 또 여러분 개개인에게 가정과 가문과 후손에 미래에까지 연결되는 이 응답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